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죠? 매년 맞이합니다. 매년. 한 해도 빼지 않고 부활절을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고 부활했을 때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논쟁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양양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우리가 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이런 이슈들 것들이 많아서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과목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가신 후에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 토요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럼 그 부활하신 날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교에서 왜 안식일 안 지켜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제가 오늘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왔고 사도행전에 왔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이성적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셨던 세마포로 싸고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감고 옛날에 그 유대인에는 그런 장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았던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 돌문을 막 엄청나게 큰 돌문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도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무덤 안이 뭐 여러 가지 공기로 인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봉인을 해요. 그러니까 임봉을 하죠. 다 이렇게 다 막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임봉했던 무덤 문이 열렸어요. 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누군가 훔쳐갔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아멘.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체가 없어졌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복음서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이 사도 요한의 어떤 그런 문체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격을 더 이렇게 비치심을 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체로 적어놓은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서술해 줍니다. 시간별로.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무덤이 잘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예수님이 묻힌 곳 내가 또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갔겠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걸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갔는데 내가 기도하러 예수님 그래도 무덤 한번 보러 딱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무덤을 문을 열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랑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둘이 또 이렇게 성격 급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무덤 안을 봐요. 세마포가 있고 머리 2번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머리 쪽에, 한 사람은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날개를 이렇게 딱 펄럭펄럭 하면서 앉아 있었겠죠. 그때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18절까지 말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마리아가 사람들이 나의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알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다시 묻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와서 딱 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제 목소리처럼 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나 아람어로 하셨겠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거죠.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후에 이 마리아가 라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목소리도 얘기했죠. 라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랍비라는 거죠.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변형체의 몸이 됐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곳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숨어 있는 곳에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딱 전해요. 지금 이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숨어 있는 곳에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싹 들어오십니다. 신비함을 보여주신 거죠. 벽을 뚫고 딱 들어오십니다. 근데 만져져요. 도마에게 못자국 만져보면 만져져요.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요. 몸이 만져져요. 우리도 몸이 만져지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가 보세요. 나가 보세요.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서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18절까지예요. 19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의 신령한 이체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신령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딱 벽을 뚫고 딱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셨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와,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막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2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이 인사했습니다. 너희들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체감 온도가 달랐어요. 그냥 막연했던 거예요. 평강이 뭐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강이 뭐지? 예수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강이 뭘까?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숨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방 안에서 문을 잠가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샬롬이라고 외쳤건만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다. 왜 두려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 배교했잖아요.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이 배교했다 이건 사회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 죄로 잡혀갔잖아요. 그것을 믿어? 그를 믿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디 모여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뭔가 당하지 않으려고. 모여있어요 그냥. 그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데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니까 기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예요. 오늘 말씀에도 평강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막연히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로 현실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40일 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승천하십니다. 그럼 또 제자들이 또 두려워서 이렇게 있을까요? 오늘 계속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렇진 않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조금 해결되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함은 그냥 한시적이고, 유한한 평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평강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민 목사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사명자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 너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방법은 네가 내려가서 죄가 없는 네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이미 천상에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시고 실제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나도 모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아멘. 그 이후의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 목적이다.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럼 뭐라고 하냐?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까? 아니요.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명확한 목적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사명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주셨거든요, 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는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 당연히 해야죠.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낸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사명자로 파송하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곳에 파송하셨을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전하지 말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셔야 돼요. 혼나고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겸손한 삶,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롭게 막 뭔가가 막 변화가 되고 막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고 뭔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어지니까 난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난 교회 싫어 이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와야죠. 들어봐야죠. 물론 아주 흔하지 않은 가끔 있는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거기 믿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 가서 뭐하러 거기 앉아있냐. 우리가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자꾸 들어봐야 알지. 아멘. 자꾸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멘. 듣기 쉽다고 안 듣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자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자꾸 나와야 듣기라도 하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으라고 왜 얘기했을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저런 신령체가 되어가지고 나도 벽을 한번 뚫어버리고 싶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겸손한 삶, 남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죄인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옛날 드라마 있었죠. 이거 뭡니까? 까먹었는데 제목을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런 있었잖아요. 죄 사함의 역사는요, 우리 죄인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친구들이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중풍병 나았어. 상 들고 일어나서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 사함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데 더욱더 매진하고, 부활절을 맞이했으니 야 기쁘다, 교회에서 계란 조지니까 계란 먹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뭘 축복거든요. 이거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다 기뻐하지 않고 졸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만하신 게 아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거든요. 그때 제자들 만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분부를 하죠. 당부를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사명자로 파송하셨고,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